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을 받고 지키고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들었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를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이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혹시 이 자리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싶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솔로몬, 그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결말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축복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에덴 동산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에덴 동산은요,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경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축복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아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살았던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요, 삶의 중심과 목적을 붙잡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살펴보면 축복에서 시작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 왜 가장 어리석은 결말을 맺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은,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려야겠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던 이 솔로몬이 가졌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나라가 점점 들어서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점차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삶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 삶의 목적도 방향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 단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바쁜 사업가가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어느 강가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 강에는요, 배가 한 척 띄어져 있었는데 그 배 안에는 한 강태공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참지 못하고 그 강태공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강태공, 당신은 왜 고기를 잡지 않고 이렇게 낮잠만 자고 있습니까? 이 잠잘 시간이 고기를 잡았다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잠에서 깬 강태공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사업가 양반, 고기는 많이 잡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자 당황했던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한심한 양반을 보았나. 고기를 많이 잡으면 먹기도 하고 남은 것은 시장에 가서 팔아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강태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벌어서 뭐 하시게요? 이런 한심한 양반을 보았나?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을 모아서 배를 한 척 더 살 수가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뭐 하시게요? 그야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돈을 벌어야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강태공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사업가 양반,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업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작정 열심히 뛰어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경쟁, 또 다른 갈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적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30이 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가면서요, 단 한 번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단지 모두가 열심히 뛰어가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저 또한 열심히 뛰어갔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삶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졌던 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축복은 사라지게 되었고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삶의 중심이, 목적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삶에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열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 축복을 주시는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마음껏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겠다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축복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업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도 포기하고 신앙도 뒤로 미룬 채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이해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요, 축복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 관계를 멀게 하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 하나의 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들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시간이 지나서 또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뜻을 돌이키라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지키지 못했던 솔로몬, 그는 평생에 3명의 대적자들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견고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의미에서 오는가, 이것을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축복은요,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인 것입니다. 미국 중장비 업체인 루트루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를 창립했던 RG 루트루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기술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이 아주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중장비 회사로 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특별한 이유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교지에 이 길이 없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요, 그는 중장비를 보내가지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또 자신의 재정을 털어서 또 기독교 대학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다음 세대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중심의 경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았던 이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처음에는요, 수입의 10%만 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커지자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수입의 10%를 쓰고 나머지 90%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요, 그가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자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축복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1988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약 1630만 달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돈으로 약 250억 원인데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988년도니까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얼마인가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남의 30평 아파트가요 5천만 원에서 약 8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250억 원이었으니까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은 한 몇천억 원 되는 그러한 큰 돈을 복권으로 당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윌리엄 버드 포스트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인생 역전에 성공했던 이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이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게 되자 형제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요, 심각해져서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기꾼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의 실패와 또 여러 번의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빚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수백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은 왜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했던 것은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높아지는 꿈을 꾸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높아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는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그릇이 준비되어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삶의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이 부러우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지위도 재물도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값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목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그릇을 키우시고요, 기도로 그릇을 깨끗하게 닦으시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 그릇을 단단히 빚어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 살아갈 때 썩어져 없어질 것에 목숨 걸며 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깨닫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지키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날 우리 함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갈 때 썩어져 없어질 것에 목숨 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만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더 깊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회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대만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과 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재직들과 또 주의 종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